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이 자리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 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갈까요?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주님만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아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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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아멘. 기쁨 영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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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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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세 번역으로 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에 주시는 이제 본문이 떠오르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엔 다니엘서 쭉 했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야고보서 설교를 쭉 했어요. 그렇게 한 본문을 정해서 쭉 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떠오르는 본문이 있으면 묵상하여 전하곤 했어요. 약 2주 전에
삭개오 본문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었던 부분은 아닌데 자꾸 떠올라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것이 오늘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먼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그가 세관장이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세리장이라고 나올 텐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입니다. 장이에요. 세관장, 세리장. 직급이 좀 높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7,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삭개오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좋은 방법으로 떳떳하게 세관장이 되고 부자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욕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부자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죄를 지어서라도 얻고 싶은 자리가 있고 죄를 지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위치에 올랐는지 보다 그가 가진 재력과 그가 가진 권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간은 이렇게 늘 죄를 반복하고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에 아마 삭개오 당시 사람들도 삭개오를 막 욕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를 부러워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삭개오는 그 위치와 부가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겉으로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좋은 직장, 또 좋은 위치, 그리고 수많은 부. 그런데 삭개오 그 자신은 충분하지 않았죠. 속이 비어 있다면 겉모습이 화려해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멋지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죠. 세상은 좋은 옷과 차, 좋은 집과 같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멋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게 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에 속아 열심히 달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 후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아마 한 1년 더 넘게 된 그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분은 자신을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 똑똑한 쓰레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은 로스쿨을 졸업해서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고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의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강남집이 5천만 원쯤 할 때 목사님의 연봉이 3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에 한 채씩 살 수 있는 그런 월급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변호사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1년에 연봉이 3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날인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막 열심히 또 공부해서 투자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많아지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자신은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슬프고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어 살았고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는 모두가 우울해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허무해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아니지요. 속이 빈 채로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속이 비어 있는데 일단은 겉모습을 채우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 혹은 부자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은 비어 있는데 드러난 겉모습으로 빈 속을 채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속이 빈 채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누군가는 욕을 했겠지만 그 자신에게 겉모습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실은 속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데 궁금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빈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만한 길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더럽혀질 옷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지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모델의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를 꿈꿔야 합니다. 또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부자를 꿈꾸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현재 내 월급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동시에 아주 바쁘게 지내지요. 돈을 열심히 쫓게 되는데 돈을 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부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누리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또 지혜롭게 쓰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뿐인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길목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가려져 볼 수가 없는 상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지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길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흐르는 이 시간 중에 우린 너무나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았죠. 나무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보십니다.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손을 잡아달라고 외치고 있었겠죠. 또 어떤 이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었겠죠. 또 누군가는 그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간절한 외침을 막 정신없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삭개오 한 명을 주목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좋은 접근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먼저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와 하나님 단 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은 나에서 우리로 이동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떨리고 너무 놀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삭개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긍휼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고백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니까 기준을 알게 되었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어긋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이기적이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깨닫기 시작하죠. 195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라는 사람과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발표한 한 이론이 있는데요. 조하리의 창 혹은 조해리의 창이라고 매우 유명한 개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네 가지를 통해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라는 영역이 있고 또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또 남은 알고 나는 모르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모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깊은 나의 짐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러운 반응 둘째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어렵고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셨죠. 사실 이것은 구약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들, 떠돌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반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부자지요.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가졌고 내가 살 수 있고 동시에 타인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나도 나를 챙기지만 또 나의 이 챙긴 것 여유 있는 남는 것들을 타인을 향해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목자 예수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죠. 삭개오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회개를 하였고 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타인을 향해 섬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쭉 묵상하다가 저는 이 10절 말씀에 잠시 멈추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열심히 달렸고 삭개오가 열심히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였고 예수님 또한 삭개오에게 시선을 고정하였죠. 삭개오가 열심히 찾았고 관심을 가졌고 시선을 두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10절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그곳을 지나갔던 이유는 삭개오를 찾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잃은 삭개오를 찾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인생 속에 오늘 지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맞이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잃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이 땅에 왔고 너에게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전한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고 인간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삭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아멘. 내 눈 밝았네. 아멘. 아멘.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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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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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아버지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이들의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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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 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말씀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 삭개오가 주님 찾아갔듯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주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 있으시죠?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에 그 길목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기도 제목, 간절한 부르짖음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마음의 짐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의 짐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들의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각자의 직장에서,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시죠? 이들이 주님 들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뢰는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들의 속상한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시죠? 이들의 눈물을 하시는 주님, 이들의 고민을 하시는 주님, 이들의 후회를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들의 죄를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삭개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열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온 여기 자녀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주님의 뜻하심 그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또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하심이 머리를 숙인 여기 주님의 자녀들과 저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